오늘은 하나님의 가족 되기 두 번째 시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은 무엇일까?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가족 되기 첫 번째 시간을 했는데, 교회란 어떤 곳인가를 간단히 소개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잠깐 그 부분을 잠깐 다시 좀 소개하면, 자, 우리 교회는 교회 이름을 통하여 세 가지 기별을 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자, 이름 속에 담긴 세 가지 뜻, 그게 뭐였죠? 창조와 예수님과 재림,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면, 또 우리가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면 어떨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리 교회는 36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우리 교회를 36 식품, 또 36 두유, 36 학교, 이 36과 연관시키기를 좋아하는데요. 이 36의 뜻을 사람들에게 잘 알려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36교회다. 36의 정신을 잘 새겨준다. 어떤 사람은 6자가 3개 있는 666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아주 정신없는 사람이 있는데, 36은 무슨 뜻이에요? 세 가지를 길러준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흔히 지덕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신체적, 정신적, 영적, 뭐 하는 거예요? 자, 신체적, 정신적, 영적,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다. 정말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모든 조직과 구조들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되어져서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36의 정신, 우리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온전한 교육을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전인교육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전인교육, 전인행복을 추구하는 교회다. 그래서 신체적인 회복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이 뭡니까? 자, 신체적 회복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죠? 물어보면 우리가 뉴스타트 8가지를 소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가운데 특별히 세계적인 잡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 세상의 장수촌을 찾아가면서 사르데나인, 오키나와인, 이런 사람들은 환경이 좋고 사는 장소가 좋아서 그렇지만은, 사는 장소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도시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사람들을 찾아내는데 우리 재림 신자들이다. 로마린다에 있는 재림 신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우리가 지적으로는 어떤 교육을 추구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지적으로 우리가 지정이, 우리 교회는 학교가 있어요. 그죠? 또 36 영어 학원들을 통하여서 앞서가는 그런 교육들을 지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사실은 교회만 있는데, 우리 교회는 신체적, 정신적, 영적 회복을 위하여 균형진 그런 교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36의 우리 교회에 대한 영상 소개를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예, 216개국에, 여러분들 혹시 숫자도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죠. 예, 전 세계 여러 교단들 중에 가장 빨리 성장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유튜브에 영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에 이 좋은 영상들을 통하여서
친구들에게 소개를 해줘도 좋겠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우리 조시 부시 대통령도 우리 교회에 대하여 아주 활동하는 것에 대하여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또 유명한 힐러리 클린턴도 우리 교회에 대하여 아주 감사의 격찬의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베리 블랙 목사님은 미국 상원 연방의회의 원목이기도 하고 대통령 고문 그런 목사님으로 큰 역할을 하고 계시죠. 또 그 다음에 띵크 빅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우리 의사 선생님도 계시죠.
이 내용들은 우리가 친구들에게 우리 유튜브를 검색해가지고 링크를 이렇게 나눠주면 또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런 내용인데요.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 않는 오늘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다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출발점, 즉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가짜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를 할 때에 이것은 항상 토론 질문으로 이렇게 먼저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 생각에 이걸 이제 새 신자가 왔을 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볼까요? 물어봐야만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중심되는 내용들을 물어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상대방의 의견을 타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 들릴 수 있으니까. 원래 이게 동그랗게 앉아서 그룹으로 하면 훨씬 더 자유롭지만 대답을 순순히 안 하면 시키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럴까요? 착한 사람,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자, 그리스도인 그러면 느낌이 착한 사람이다. 또 한 사람은 더 한번 얘기해 보시죠. 참 착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란 글자 그대로 그리스도 같은 사람.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요.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모태교인이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태교인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뭘 시키면 모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모태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도록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은 자기 경험이 부족해가지고 앉아서는 이야기를 잘하는데 앞에 나와서 순서를 써라 그러면 못한다고 핑계대는 사람이 모태교인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일까요? 또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일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뜻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대에 어떤 한 조사를 했는데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많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도덕 윤리가 황폐화되어지고 있다. 그것을 1순위로 첫 번째 문제로 꼽았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뉴스들을 보면 정말 실감하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며칠 전에 또 뉴스를 보니까 핸드폰에 있는 걸 잘못 누르면은 그죠?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택배가 왔는데 택배 받기 위해서 주소가 적으셨는데 주소가 잘못된 것 같다고 주소를 수정하라고 링크가 나왔어요. 어떤 분이 60세 된 부산에 계신 가장분이 안 그래도 택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부인 약이 오기로 돼 있어요. 택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틀린 주소를 교정하라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택배에 관한 것인 줄 알고 링크를 누르는데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기가 목통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는 며칠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 기간 동안 그 링크를 딱 누르는 순간 그 핸드폰을 제어할 수 있는 어플이 2개가 심어지고 그 핸드폰에 들어있던 통장 거래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다 거기서 가져가 가지고 평생 모았던 3억 8천만 원을 하룻밤 사이에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링크 같은 거 아무거나 이렇게 쉽게 누르면 큰일 납니다. 요즘은 얼마나 스마트 피싱이 진흥화되었는지 모르는 사람 이런 거 눌러보면 큰일 나는 그런 하룻밤에 그저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평생 모았던 재산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는 뭐가 없어요? 양심이나 도덕이 없어요. 뭐가 지배하는 세상인가? 돈이 지배하고 욕망과 쾌락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 세상 전체가. 그래서 요즘은 도둑놈들이 또 뭐예요? 이 보이지 않는 사이버 속에서도 도둑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실제 눈에 보이는 도둑놈은 경찰이 가서 잡아올 수 있지만 사이버 범죄는 더 심각해서 어디 가서 잡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 범위가 세계적인 것들이 많아서 거의 잃어버리면 찾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뭐가 무너지는 시대인가 하면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는 시대. 두 번째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종교가 제자리를 못 지키고 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 한국의 사회적 폐단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뭔가 하면 경제와 일자리 이런 것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어느 때 조사하는 것인데 그 정도로 뭐가요? 이 종교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에게 1000명을 대상으로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어떤 종교를 신뢰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천주교회가 넘버원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많은 얘기를 해요. 내가 신앙을 안 하지만 만약에 신앙을 앞으로 하게 된다면 나는 천주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또 심지어 뉴스 기사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교황님을 보면 참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언론들이 그렇게 서서히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교이고 세 번째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인기가 없고 오히려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내용들을 많이 뉴스거리에 보도합니다. 사실 기독교가 하는 일들이 많은데 어느 날부터 매스컴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때리는 그런 입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 900명, 목회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를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는 교회마저도 세속화되어지고 있다. 교회마저도 물질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순위로 뽑았습니다. 세상이 다 사랑이 없어도 교회만큼은 사랑이 있고 봉사와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신속히 물질주의에 넘어가고 있다. 이것이 41%의 교인들이 가장 큰 문제로 뽑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목회자의 자질 문제, 이것이 두 번째로 꼽혔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오히려 사회를 이끌어가고 선도해야 되고 모범을 보여야 될 교회 지도자들이 더 큰 죄악의 소굴에 앞장을 서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희한하게도 대형 교회일수록 이런 것들이 더 쉬워요. 왜 그런가 하면 뭐가 모이는 곳이에요? 돈이 모이는 곳에 그만큼 죄악들이 많이 들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가급적 안정적인 헌금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정확한 월급 제도를 통하여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있고 교회가 초창기부터 정부에 대한 세금을
철저하게 내면서 모험적인 걸음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질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일반 회사가 팽창하듯이 양적 팽창에 치우치는 모습이 한국 교회의 폐단이다. 그렇게 손꼽은 내용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데 마치 불 한 집에 기름이라도 붓는 것처럼 이러한 잘못된 사이비 종교들이 판을 치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들을 완전히 추락시켜 버렸습니다. 가정 파괴, 신천지, 이만희, 또 코로나를 통하여 가지고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게다가 얼마 전에 있었던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방송을 통하여 가지고 한국에서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했던 이 4명의 사람들, 신천지의 이만희, 여기 4명에 나오는 사람은 아니네요. 오대양의 박순자, 수많은 사람들을 집단 자살을 이끌었던 사람, 또 아가동산의 김기순 씨, 이 사람들도 막 정말 교인들을 미치도록 만들어서 신격인 대접을 받았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그 다음에 정명석,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미쳐서 일반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상을 오히려 더 타락시키는 그런 존재로 보겠지만, 사실은 어느 나라이든 대부분 나라에서 그 나라의 정신적 혁명, 그것을 주도한 것은 교회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도 병원과 교회를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선교사들이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건 우리나라의 최초의 병원은 제중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미국 선교사 알렌이 1885년에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뀌어졌죠.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이 어디일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 그러면 어디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제 성균관은 조선시대부터 있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조금 질이 다릅니다. 성균관 1946년 성균관 대학이 설립되어졌고, 조선시대에 성균관에 있었지만은 그것이 어떤 대학과는 좀, 현대 학문과는 좀 다른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 연세대학이 1885년 근대병원 강해원과 더불어서 의과대학이 시작이 되었고, 최초의 대학으로 꼽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배제학당, 고종 22년에 우리 선교사 아펜젤리를 통하여 시작되었던 배제학당, 오늘날 배제대학교를 최초의 한국의 대학교로 꼽습니다. 또 이화여대 역시 1886년 최초의 근대식 여성교육의 시작으로 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학교들이 다 선교사들이 시작한 학교와 병원들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회도 많은 영향들을 미치는데, 그 가운데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우리 재림교회와 연관된 그런 기록들을 많이 남기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재림교회의 기초를 놓은 임기반 선생님의 친척이었다 그래요. 임기반 선생님 집에서 숙식도 했던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가르침을 보면 우리 삼육교육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병으로 투병할 때에 그가 했던 내용을 주요한 선생이 편집한 안도산 전집 485쪽에 그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 그렇게 내가 먹기를 원한다면 순환 안식일 교회의 제품인 포도즙은 진정품인데
나에게 가져오면 한번 시험하겠소. 안장은 선생님들이 재림교회의 포도즙이 얼마나 좋은지를 그렇게 알고 내가 먹어보겠어 그렇게 했던 기록도 있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의 큰 자랑 가운데 한 가지는 최초에 우리 대통령 주치의가 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류지한 박사, 그분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주치의로서 봉사를 많이 했고, 그분이 서울위생병원의 전신인 1936년에 경성요양원을 개원했습니다. 1947년에 서울위생병원으로 이름을 개명했고, 국내 최초로 수련이 교육병원을 인가받아 국내 의학 발전에 기여를 했습니다. 양화진이라고 하는 서울에 가면 선교사들의 묘가 있는데, 그 묘 가운데 우리 류지한 박사님의 묘에는 이러한 묘비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한국에 구경 삼아 나온 사람이 아니라 나의 뼈를 묻을 각오로 온 사람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소홀히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치료할 때나 시골의 안악내를 치료할 때나 똑같이 나의 최선의 노력을 바쳤습니다. 참 정성이 대단하죠. 대통령하고 시골 안악내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 모두를 다 마치 예수님 대하듯이 섬기며 정성을 다했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삼육병원에 가면, 삼육의료원에 가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심었던 기념식수가 그 식당 앞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미친 가마들은 참 놀랍습니다. 그죠? 그 사람은 가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미친 향기들은 그 사람은 없어도 오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향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의 사전적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예수의 가르침에 기초한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통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되기도 하겠죠. 그리스도인, 자, 흔히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인, 그렇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이 무슨 뜻인가, 기독이 무슨 뜻인가, 이걸 좀 잘 모르는 분도 계셔요. 기독이 무슨 뜻입니까? 기독. 그리스도는 알겠는데 기독이 뭐냐? 그럼 기독이 뭐죠? 기독은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음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것을 한문으로 음력하다 보니까 기독이 된 것입니다. 자,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신약 성경에 3번 나옵니다. 바울과 사울이 만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만나서 안디옥에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기록해 줍니다. 이 안디옥이 선교의 본부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이곳에서 떠나게 되죠. 자, 왜 이곳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면 누구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들의 말과 행동, 활동이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 저는 먼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주인인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겠지만 저는 이런 정의를 한번 더 서론적으로 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누리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먼저 뭐가 되어야 됩니까? 그 사랑에 매료되고 반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누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깊이 느끼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정로의 계단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잡아주는 책, 그리스도께 이르는 계단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죠. 그 책의 처음 챕터가 이것입니다. 그죠? 처음 제목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시작되는데 그 책의 내용의 시작은 천년계와 계시는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하늘과 땅에 가득한 이 천년계를 보면서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무엇을 경험하는 사람이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랑에 대하여 느끼고 감동되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죽었던 심장이 뛰는 경험이 일어나요. 가슴이 설레이는 경험이 일어나요. 천년계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분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 성천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통하여 그 사랑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누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고백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증거들이 있습니까? 갑자기 웬 신데렐라가 나오나 여러분 좀 의아할지 모르겠어요. 신데렐라의 한국판 버전이 콩쥐팥쥐가 아닌가 연관된 공통점들이 많이 있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디즈니라고 하는 영화 회사에서 어린아이들이 보는 영화의 매력적인 내용들은 이 공주들이 많아요. 우리 소녀들 보니까 공주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공주들의 이야기는 다 무슨 얘기로 결론을 맺어요? 왕자님을 만나는 이야기. 어지간한 이야기들은 다 공주님이 왕자를 만나는데 뭘 해야 문제가 풀어지는가 하면 왕자님이 뽀뽀를 해야 문제가 풀어져요. 참 그래서 이제 보면 신기하게도 죽었던 공주도 왕자님이 뽀뽀를 하니까지 잠에서 깨어나고 죽은 사람도 사과 먹고 이제 죽었는데도 뽀뽀를 하니까 이제 살아나고 아주 이 설레이는 이야기들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뒤흔들 뿐 아니라 나이가 든 사람들도 이 사랑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는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신데렐라의 이야기를 통하여 누구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왕자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신데렐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제투성이 아가씨, 그런 뜻이에요. 이 날마다 청소만 하고 굴뚝 청소만 해가지고 온통 시커먼
죄투성이, 불타고 남은 찌꺼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죄투성이 같기도 하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없는 죄로 가득 찬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왕자님 이야기. 그래서 그의 신분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이야기죠. 콩쥐팥쥐도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콩쥐에게 무슨 일들이 벌어져요? 하늘이 돕잖아, 그죠? 그러면서 아주 웨딩 마치를 울리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듯이,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하늘 왕자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야기야. 성경의 제일 마지막도 뭐로 끝나요? 우리가 요즘 교과를 배우는 것처럼, 교과 공부하는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초청하세요? 어린 양의 신부들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설레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오늘날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죽었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가슴이 설레이고 신앙이 활기를 찾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로마서 8장에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가 지배하는 사람이요? 육신이 지배하는 사람.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주인이 육신의 욕망이 되어서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성령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영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성령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진리의 영이다. 사랑의 영이다. 그리스도로 지배되어지는 사람은 그 마음속이 말씀으로 지배되어져.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으로 지배되어지니까 그의 삶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은 늘 기쁘고 즐겁고 그 사랑에 대한 감동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로마서 8장에는 계속되어져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으로 인도되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경험이 일순간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호흡처럼 매일매일 인도되어지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삶이 까딱 잘못하면 뭐 하기 쉬운가 하면 오르락 내리락 하기가 쉽죠.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러면 언제 올라가요? 언제 내려가요? 우리가 부흥회를 하거나 안식일 예배를 하거나 전도를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뭐 하기가 쉬운가 하면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내리락 하기가 쉬운 것이에요. 부흥회 뒤에 우리가 내리락 하기가 쉬운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오늘 예배도 드렸으니까 이제 연속곡이나 보자. 내 마음을 방심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죠. 예배는 사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문을 열고 나가면서 시작이 되어진다. 내가 받은 말씀, 경험한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면서 진정한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되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물 교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영감의 필치로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치는 것인데, 그것은 한순간의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험이다. 마치 봉숭아 꽃잎이 손톱에 물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정신에,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뜻에, 그리스도의 목적에 물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를 보고 작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라고 기록해 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면 우리 모두에게 빛과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다. 이 경험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렇게 했었죠.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사도 요한의 생애가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교훈에 큰 감동을 받았지만 뭐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어요. 뭐하지 못했어요? 우리 시대의 소망 가룟 유다 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뭐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가 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동되어지고 이끌리고 또 선교 활동까지 했어요. 그런데 많은 지점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뜻에 그게 중요한 다리 굴복시키는 지점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그는 늘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여, 선생이여 그렇게 이야기했지, 한 번도 나의 인생의 주인이여, 내 삶의 주인이여 그렇게 고백하진 못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긴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지난 책에 보니까 그런 게 나오죠. 우리의 정성을 쏟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다. 우리가 연속국에 푹 빠져 있으면 우리가 어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연속국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일에 집중하면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경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한 내용들을 우리는 기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여기 또 이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과 나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역사와 문화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속이란 단지 죽어가는 자를 구원해 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죄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자신이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차원의 죄를 넘어서 본질적으로 그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보면은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뭐 한다 그래, 그걸 갖다. 역적인, 무슨 역적? 아주 큰 역적이죠.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삼족을 멸하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 당할 수 있는 벌 중에 가장 끔찍한 벌은 뭐예요? 역적의 무리에 가담되는 거예요. 영모래, 영모에 가담되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짓는 이 죄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삶은 무슨 죄다? 영모죄다, 반란죄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구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중심에 나를 몰아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구속 속량했다라고 하는 말은 돈을 주고 노예를 사왔다,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예 상인들이 있었죠. 미국에서 그죠? 이렇게 노예를 매매를 하고 옛날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노예를 사십시오. 아주 쓸만한 놈입니다. 일을 잘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노예가 분노하면서 고함을 칩니다. 나는 일하기 싫어. 나를 사가는 것은 헛수고가 될 거야. 침을 뱉고 몸부림을 칩니다. 노예 상인은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등에 채찍질을 갈 뿐입니다. 그럴 때 이 비참해지는, 벗어날 수 없는 노예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은 노예의 몸값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지불합니다. 그러자 노예가 더 몸부림을 칩니다. 당신은 헛수고한 거야. 나는 절대 당신을 위하여 일하지 않아. 입에 거품 물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노예를 사갔던 주인은 손에서 발에서 쇠사슬을 풀어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마. 자, 넌 이제 자유란다. 내가 너를 산 것은 노예로 삼기 위하여 산 것이 아니라 너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하여 산 것이란다. 그때 그 노예가 무릎을 꿇고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주인님, 이제 당신만이 저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에 지배되어지고 욕망에 지배되어 살던 존재였지만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죄의 포로에서, 사단의 노예에서 자유롭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9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사람,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부어주신 그 온전한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크고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썩어질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셨듯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숨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 성령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